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럇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할 때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목적지도 정하고 예산도 세웁니다. 언제 얼마나 다녀올지 그 일정도 조정하죠. 오늘날 교통과 치안이 발달했는데도 여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2000여 년 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수만 킬로의 이주 여정은 얼마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에스라는 거룩한 여정을 위해 무리를 아하와 강가로 모으고 3일간 백성과 제사장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과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준비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빠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이 없습니다. 15절 후반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레위 자손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성전 봉사와 제사, 곧 예배가 시행됩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성전 기물을 옮길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15,000km의 여정 동안 이 무리를 지켜줄 군대가 없습니다. 22절 후반부를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왕 앞에서 항상 하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한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에스라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왕 앞에서 괜히 믿음 좋은 척해서 체면상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겠네 하며 후회를 느끼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할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김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요약해보면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예루살렘까지 험난한 여정에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부르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서 3, 4대에 걸치면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마련했고 어느 정도 부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에게는 합당한 제산도 유산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받아내며 온갖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자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러한 수고를 함께하고자 하는 레위인들을 찾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친히 붙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험한 여정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내일 본문인 8장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여행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갈 때에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을까요?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하고 겸비하고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23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도를 통해서 꼭 붙들자 하나님이 더 세게 단단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단단히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 손 놓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안전하게 세상의 위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며 기도로 꼭 붙드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